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말씀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중에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그 창세 이후에 아담의 그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쭉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 5절에도 보면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고요. 또 8절에서도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세를 살고 죽는 거, 다시 말해서 살다가 죽는 거,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본문을 보면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에녹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에녹의 생애와 그의 어떤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한 구절이 에녹의 어떤 인생, 그의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에녹은 그 노아보다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노아보다 홍수로부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에녹이 이렇게 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때는 노아가 태어나기 한 60년 전이에요. 60년.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점점 죄악의 삶을 살던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점점 부패해지고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불경건의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의 에녹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결하고 또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에녹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으로 죄악에 관영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러한 시대,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는 누구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죄악에 관영한 시대고 험난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여기 뜻이 같다라는 것은 의합하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생각을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5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또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즉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부자이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외적으로 잘생기고 좋은 옷을 입은 거 이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에녹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거기 에녹에 대해서 앞에 이제 본문 5장 21절부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일들을 다 제껴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잘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자기의 삶에 어떤 주어진 그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에녹이 잘 감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는 거는 에녹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의 목적에 맞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동시에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의무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단계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 아무리 우리가 함께 있어도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 만남은 헛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그 아가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신부가 그 사랑하는 신랑을 이렇게 참 애타게 찾고 그를 통해서 이제 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장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 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신랑을 찾으려고 밤중에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러다 그 신랑을 맞으니까 이제 그 신랑과 교제하려고 신랑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신부가 그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처음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자기 둘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회방하고 또 사랑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죠? 닮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뭐 식성도 닮아가고 또 말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도 닮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게 닮아갑니까? 그것은 서로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친밀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 또 하나님과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그는 75세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그가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당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았다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행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고 또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고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행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이 뒤를 따라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 후행도 아니었습니다. 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반대로 가는 역행도 아니었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 별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행함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 그래서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존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존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이 구절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의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지금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떠나서 산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거의 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이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말씀이죠. 거기 말씀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버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장수, 평강, 그다음에 은총, 귀중히 여김, 그다음에 길을 인도하심, 건강, 풍요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와 복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 이런 것들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주를 잘 섬길 때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이방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에녹이 누린 그 은혜와 복은 뭐냐? 첫째로는 고독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에녹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에녹은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긴 여행을 홀로 하다 보면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병이 들거나 또 나이가 들어 홀로 거하게 되면 그러한 외로움이 더 커지게 되죠. 근데 이런 외롭고 쓸쓸함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사는데도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함이 자꾸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노이로제 또 어떤 신경쇠약 또는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쓸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육신의 어떤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 고독, 이것은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언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은혜를 누리게 됐냐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에녹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살던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에녹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기가 참 힘든 이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이들이 거기 미혹에 빠지고 어릴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악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옆에서 어른들이 충돌을 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이러한 시대죠. 내 자녀만 잘 기르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에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력에 휩쓸려서 다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늦게 와도 부모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과연 에녹의 시대는 어땠을까? 에녹의 시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에녹의 시대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들이 제정되기 전이라고. 무법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앞에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앞에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것을 교훈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면 포도나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기쁨을 얻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다시 성도에게 부어주어서 성도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누린 그 기쁨을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에녹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아주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어서 우리를 회방하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 그래서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깨달은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그러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에게 있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했던 이 죽음의 문제, 그러나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과연 에녹은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을 받았겠느냐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다른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작은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에녹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흑암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곤고하고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외롭고 쓸쓸함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이 참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